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의 65번째 시간이고요, 새 언약 그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특별히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그 중요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신약을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말 그대로 새 언약입니다. New Testament. 바로 그것을 지칭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관한 말씀, 그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게 될 텐데, 이제 이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너의 가슴 속에 기록되어지는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 어쩌면 십계명이 돌이었죠. 돌에 새겨졌던 그 십계명, 그리고 그 돌 같은 우리들의 마음은 또한 철필로 새겨진 그 죄들이 새겨진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기록된 대로 내가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바로 살결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넣어주겠다, 새겨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이제 하겠다. 너희들이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으니까 그것이 갑자기 다 생각이 나고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셨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을 따르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굳이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죄밖에 없습니다. 가끔 선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악한 일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온전한 선한 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34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알아라 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알 것이다. 주님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를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고백이, 바로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이 새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알아라라는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잘 알려진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그런 인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남녀 사이에서 내가 그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그것은 남녀가 깊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할 때가 바로 그 알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것이 계약이 아닌 언약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남녀가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새 언약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새로 언약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에,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분인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공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교회 이 건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유대 민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결과가 어떠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땅 가운데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그 땅 가운데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껏 너희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진짜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법을 다루는 자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고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도 모른다. 내 백성은 어리석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슬기롭지만 좋은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애와 사랑과 그 자비를 전하며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에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무너졌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전 문만 그냥 드나들었을 뿐이다. 나는 도무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회복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땅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랑의 눈먼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찾고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그들은 주님을 떠나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앞서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 가정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대부분의 잘못들, 실수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겪어왔던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정치권에 휘둘리고 서로 반목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옳은 일과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긍휼과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 무슨 훈련 하면서 무슨 성경 공부, 여러분 들어봤던 성경 공부의 이름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나라처럼 성경 몇 독 이렇게 강조하는 나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옳은 일과 정의로운 일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며 그들의 편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야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을 몰라요.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고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더니 세상도 하나님을 왜곡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종교는 사실상 하나다. 샤머니즘이다. 기복신앙이다. 우리나라 종교는 사실상 이단이든 사입이든 불교든 기독교든 하나다. 샤머니즘, 기복신앙.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기독교를 알면, 정말 하나님을 알면 기복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십시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을 또한 안다는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에 우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는 별명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세 번역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뜻이 뭔지 쟤는 잘 알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쟤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이 11개의 말씀을 예전에 우리가 나누면서 이 다윗이 흥했을 때, 실패했을 때,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것이 있었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사람이, 수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는 어김없이 그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알 수 있었던 근본적인 가장 큰 힘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그는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운데서도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궁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34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참 이런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내가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유다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그 땅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단 한 번의 죄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악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적된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마일리지가 쌓여 있으면은요, 물론 그것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소멸되기도 하지만, 마일리지가 뭘 사든지 이걸 소비를 해야 결국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운전면허도 보니까 이 벌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이 벌점이 또 깎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또 별점이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예요. 계속 죄는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전에 지은 거 내가 심판했으니까 그거 넘어갈게, 넘어간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은 결코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판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용서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지만, 단지 깨끗게 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심판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회복되어지나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으로는 부족합니다. 용서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인간관계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시원해집니다. 회복됩니다. 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를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내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서로가 용서했을 때, 그리고 서로 보듬어 줬을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용서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옮기셔서 포로를 그들을 다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짓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용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께서, 당신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죽으신,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뜻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죄가 용서되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영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사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너를 위하여 피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새 언약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짓눌려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용서받았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의 말씀,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에 해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밤에 달과 별들을 정해놓으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한 뒤에 이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민족도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사라져버리는, 이미 그 열지파는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결국 이 이스라엘까지도 회복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 그 사마리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 장면이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온 세계를 하나로 묶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담들을 허무셨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가 된 그 언약일 뿐더러 또한 주님께서는 이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자손이 온갖 일을 한 일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요즘 석유 시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확률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확률 20%라면 낮은 확률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5개를 뚫으면 그 중에 1개가 뚫릴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각각의 퍼센트가 실패 확률 80%고 성공 확률 20%라는 이야기고, 그마저도 이것이 소비성이,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조사도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땅 밑에 있는 것들도 100%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겨우 확률 20%인데 그 20%도 나름 높은 확률이라고 그들에게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땅의 기초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심해 모릅니다. 우주만큼 모르는 것이 바다 밑입니다. 물론 강태공은 이 바다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바다 밑도 모르는 게 인간이고 하늘의 끝, 우주도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밝혀지기 전, 그것이 다 밝혀진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이 한 일 때문에 내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버리겠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 너 버리지 않아. 너 땅의 끝을 알아? 너 포항 앞바다에 기름 날지 100% 너 알아? 모르지. 그게 100%가 되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그걸 다 안다고 하더라도, 네가 땅의 기초를 다 안다 하더라도, 과학으로 다 밝혀낸다 하더라도 내 사랑은 너희들의 과학적 지식을 뛰어넘어. 할렐루야.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자면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이 40절의 말씀에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 없을 것이다. 사실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서는 헤롯으로부터 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 어떤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집니다. 완전히 파괴돼요. 그리고 지금에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통곡의 벽.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원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건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 영원했다 하더라, 그때 로마가 무너뜨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나중에 수많은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 인간이 만든 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리장성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구 자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성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전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된 이 성전은 결코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복음이 날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새 언약은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절대 뽑히거나 망하는 일이 없는 완전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주님 오실 때에 가능한 일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다시 이 땅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닌, 이 땅에 그들만의 성전,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건물이 아닌 영원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그 성전, 도성 예루살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장차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함께 바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 지금은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예루살렘을 우리는 바라야 하는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이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주님, 이 죄악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랄 뿐더러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부흥을 꿈꾸고 다시 한번 주님의 새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그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새로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아버지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영원한 예루살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차 완전하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또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정우 집사님 오늘 또한 수술 결과 이제 차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은혜 가운데서 잘 또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병약한 교우들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고3 우리 다윤이 또한 주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우리 동성 형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 형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여 사랑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우 집사 아버지 그동안 수술 잘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잘 완쾌되어서 주님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도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선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성피부병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허리의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허리가 아픈 우리 지원 사무주인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 하늘의 만나와 아버지 외출하기로 먹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성 형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모든 것이 잘 순적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옵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